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인 이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십계명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첫 번째로 받았던 그 십계명을 던져 버려서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게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지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말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또 바뀌어서 전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변질될 수 있지만 기록된 언어 또한 기록된 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새기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나를 죽기까지 그 손에 사랑한다라고 새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으며 또한 변질되지 않게 기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좀 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고 또 운반하는 일,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와 또한 특권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또한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을 때 11지파에게는 각자 그에 맞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11지파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이 땅, 기업,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은 것 같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하게 구별하신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위하여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 기쁨이 계속하여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기쁨이 공급되어야지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칭찬과 격려가 공급되어질 때 그 인생의 새로운 그런 자신감과 또한 힘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가까웠을 때 식물의 잎이 생기고 또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모세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겉으로 표시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표시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진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곳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신앙을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다라는 그러한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함께 포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지위나 위치나 어떠한 조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어떠한 조건, 어떠한 외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늘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통해서 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증거는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을 또 직장에서 동료를 여러분은 정말 그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동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한 친절하게 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늘 채워져서 내 주변에 나그네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